아쉽게도 긴 추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정상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번 추석이 아쉽지만 3년 뒤에 또 온대요. 이렇게 긴 추석이 3년을 기다리십시오. 네? 아, 그래요? 언제? 44년도? 월차 2번 쓰면 된다는데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쉼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 또 만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게 좋은데, 저는 추석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교우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좋은데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냥 좋아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들 교인 중에 누가 집 사면 배 아파요? 축하해줘요? 축하해주죠. 근데 정도껏 잘 돼야지. 너무 잘 되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 그리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데려왔는데 나보다 더 은혜를 받는 거야. 나보다 더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똑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 풀리지 않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심과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워런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하시는 분이신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인가 투자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수익률이 항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투자의 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무엇인가를 사고 팔면 세계의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분을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인이 무엇인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혹은 컨퍼런스를 하거나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항상 그의 왼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찰리 먼거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상당하게 슬퍼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지금까지의 그 워런 버핏의 모든 회사의 결정과 방향을 잡아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었고요. 특별히 매우 원칙 중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워런 버핏의 투자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인데, 이 워런 버핏의 투자의 원칙은 뭐냐? 저평가되었을 때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그것이 달성되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그 눈앞에 여러 상황과 또 조건들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고 또 유혹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의 길을 지켜줬던 분이 바로 이 찰리 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찰리 먼거는 오히려 뛰어난 변호사였고 가문도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워런 버핏은 집안이 그렇게 뛰어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찰리 먼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숟가락 집안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변호사로도 성공했었는데, 그가 이런 놀라운 직업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이런 회사를 워런 버핏과 함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이 찰리 먼거는 그런데 습성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판단하고 결정했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자신이 아닌 워런 버핏에게 갈 때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 서운해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시샘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워런 버핏의 그 주목받음이, 스포트라이트가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냐? 안드레는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장 35절에서 42절에 핵심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 같으세요? 오늘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로 이야기가 흐르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선포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그런데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금욕적인 구별된 수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철저히 금식 생활을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절제되었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상당히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아주 올바르게 전해주던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특별히 무엇인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준이 있고 또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그 특별한 사람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또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하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이때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부입니다. 갈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그 삶을 기억하시죠. 그는 매일매일 그 삶에 찌들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거칠고 힘든 일을 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같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그는 세례 요한을 쫓아갔고 세례 요한과 함께 생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그 집에 놀라운 그 아들이 한 사람 생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속된 얘기로 옛날에 우리 집안에 사법고시 통과하면 동네에서 잔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꼴이에요. 오늘 안드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례 요한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수련생들과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지금 두 명의 제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수제자라는 얘기예요. 두 명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어느 곳에서도 안드레가 형인지 동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의 어떠한 간습을 통해서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전에 개정 성경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생이라는 얘기가 없고 형제라는 얘기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 이제 동생이라는 얘기가 해석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안드레는 동생으로 일반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현대의 이제 신학적인 관점인데요. 그 집안에서 보자면 형보다 동생이 더 뛰어난 인정받는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동생인 안드레에게 대해서 기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안드레는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앞서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른 양이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수제자가 갑자기 스승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나쁜 놈들 같지 않아요? 갑자기 배를 갈아탄 거예요. 스승을 바꾼 거예요. 이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 주인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배신자 같잖아요. 기회주의자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 메시아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안드레와 그 제자는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익숙함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것들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새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수제자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헛된 얘기로 오른팔은 누가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돼요.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안드레를 지칭할 때는 항상 뭐라고 되냐면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오지 안드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따름을 통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사그라드는 거예요. 메인에 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은 각각 다른 삶이고 부르심도 다르고 소명도 다릅니다. 그리고 능력도 달라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다 그 12명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으로 이끄실 때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혹은 나를 드러내거나 혹은 내가 낮아져야 할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부르심의 기회가 와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안드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오늘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고 또한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세례 요한의 수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광야에서 수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수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우 험난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절제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영성이 뛰어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관심 갖지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묻거나 따지거나 혹은 그는 무엇인가를 증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준비의 시간, 아무도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그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당장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능력으로 보상해 주거나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고 그 은혜의 능력의 현장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안드레가 그러한 광야의 훈련과 준비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만남 속에서 오늘 그가 그의 형제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준비를 했고 또 너는 어떤 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와서 봐라. 와서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여러분 진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잠깐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갑자기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고집사님, 제가 오늘 집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우, 막 집에 어질러져 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집에 와서 나를 직접, 내 삶을, 내 살아가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돼요? 언제든지 그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갔다 와서 치우자. 근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를 지금 치우고 갈까? 갔다 와서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갔다 와서 하는 게 나아요? 치우고 오는 게 나아요? 저도 그래갖고 다 집어넣고 나왔어요. 돌려놓고 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어갔을 때 기분 좋은 게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들어갔을 때 기분이 나빴어도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기분이 더 나쁠 거고, 그죠? 기분이 좋을 때 설거지가 없으면 더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치우고 왔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 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좀 내용과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뭐냐? 우리가 꾸며져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언제든지 보여주고 봤을 때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신앙에서 누구든지 초대하고 보여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두 제자가 그곳에 가서 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따라갔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속된 얘기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금은보화를 보았을까요? 화려함을 보았을까요? 혹은 이상한 신비한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사랑을 볼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꾸미고 무엇인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고, 무엇인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 그래서 정말 관계가, 믿음 안에 관계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안드레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가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안드레가 그렇게 준비되었었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오늘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14장, 그러니까 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속된 얘기로 그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서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던 자이고, 그는 영적으로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묻혀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벅찹니다.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그러한 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형제, 동생인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안드레는 더 낮아지고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지금은 삶을 위하여 그저 매일매일 힘겹게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 한 명 마음 바꾸고 움직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지지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포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비방하고 베드로를 비판하고 오히려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 질문의 두려움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스스로 도망다녔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3,000명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놀랍게도 선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기사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니 어떻게 어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드레처럼 그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또한 그가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첫 만남부터가 안드레에게는 상당한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의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사명,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 그 능력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 그 피부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사명에 참여해서 그의 형제를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한 것이에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저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해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훈련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제자를 세우는데 안드레를 세우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안드레를 세우죠. 그래야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마음이 들쭉날쭉이에요. 항상 한결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엔 나중에는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안드레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도 두려움에 도망갔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에 그 사역의 연장선에서 그 사역을 실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칭찬이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드레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온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이제 게바라 할 거야. 게바가 뭐예요? 반석, 베드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페트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오늘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도 없었고, 반석이 될 수도 없었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었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드레에게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유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대로 안드레의 형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그는 밀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안드레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안드레는 이런 뛰어난 믿음의 영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리고 나의 것으로 적축하기 위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었고, 새 자격을 얻게 되었고, 새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늘 그의 형제를 데려왔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의도치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기쁨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기쁨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의 목적을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급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의 목적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는, 안드레는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우뚝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감사했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되는 것마저도 그는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가리워지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어떠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반석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아주 뛰어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전국에는 베드로만이 영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될 때 베드로라는 어떤 그림이나 성화를 찾아보면 항상 베드로에게는 쌍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십자가가 거꾸로 달려있는 이미지가 위에 있고, 안드레는 X라는 이미지가 안드레 머리 위에 있는 성화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자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는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드레 또한 그래요.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저는 X자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자면 안드레는 다 손해가 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집중되어지고 모든 은혜와 능력은 베드로에게 흘러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드레를 항상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찰림인 것처럼 그런 거룩한 연결자로 지지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될 때에 혹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영광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안드레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베드로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 나의 열심을 다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 수고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상력,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몬은 누구입니까? 그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손해나 인정받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안드레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